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성경에는 섭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섭리라는 단어는 자연을 지배하는 원리, 법칙, 그것을 섭리라는 단어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에로 시작이 되죠. 그때에, 즉 1장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입니다. 이 아구스도,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역사에서 배울 때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로마 초대 황제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로마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에 빠진 이 전쟁과 긴 권력의 다툼으로 인해 생긴 이 공백과 무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체계를 갖춰요. 그리고 황제로서 나라를 통치하려면 정치 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들, 이것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아구스토가 선택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호적 정리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로마 시만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식민지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그리고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호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아구스토의 황제의 칙령, 명령이 떨어진 이후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호적을 정리하러 고향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인 상태 속에서 나사렛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산통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
못 미치는 아주 가난한 그러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진통이 왔는데 머물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마구간에 가서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냐 하면 아내가 지금 만삭이라 출산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다. 이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나귀를 탈 수가 없어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간다. 이것은 뭐 위험한 상황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요셉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아구스토가 날짜까지 정해주고 그때까지 호적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을 떠나 그 험한 길을 거쳐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 메시아를, 주를 보내실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셔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베들레헴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아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로마의 황제, 초대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 정리를 하라고, 자기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통치하기 위한 방법 속에서 호적 정리를 하게 한 거거든요. 인두세를 받아내기 위해서 통치적인 개념 속에서 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아구스토의 등장, 그리고 그가 호적 정리를 하라고 명령하는 명령,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나사렛을 떠나 그 험한 길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요셉과 마리아, 그곳에서 출산을 하고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다. 즉 세계사를 이끄는 중심에 있던 아구스토의 이 호적 정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커다란 일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들이 어떨 때는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로마의 초대 황제의 호적 정리라는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섭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평화를 내려주시는